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6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62편에서는 헵시바와 뷸라 또 너희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 이런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63장에 오면 조금 그 어조가 조금 이렇게 다운되죠. 조금은 뭐랄까 좀 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항상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거든요. 또 이상을 말하시다가 현실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꾸짖는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살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까운 것만 보고 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바벨탑 사건 때도 보면 하나님이 더
확장해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내보자 하는 뜻을 가지고 지금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늘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도 충분하게 이렇게 노아와 홍수 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싹 흩어버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고 우리가 이제 언어의 문제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공용어들을 우리가 쉽게 번역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누가 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핸드폰만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이 해석되었고 상대방한테 가잖아요. 물론 사투리들, 방언들이 엄청나게 많죠. 한국에도 사투리들 많은데 외국이라고도 없겠어요. 제가 몇 차례 얘기해 봤지만 미국이란 땅도 원래는 한 나라 땅이 아니고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도 됐었고 멕시코 땅이었기도 하고 또 스페인 땅이었던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또 뭐 이탈리아는 뭐 말해 무엇 하겠어요. 이탈리아도 쭉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다가 그게 합쳐진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스페인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사실은 거기만큼 지역 색채가 강한 데도 별로 없잖아요. 독일은 뭐 더 심하죠. 각 공국으로 나눠져 갖고 박터지게 싸우던 나라잖아요. 다 유럽들이 그런 나라고요. 영국도 우리는 뭐 UK 그러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왜 그러냐? 스코틀랜드 따라 잉글랜드 따라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지들 스코틀랜드는 나 영국 싫으니까 나 독립시켜줘 이러고 있잖아요. 웃기는 거야. 러시아는 뭐 말해볼 것도 없고 중국도 말해볼 것도 없고 일본도 지금 원래 우리는 니네 땅 아니어서 오키나와 같은 데는 우리 좀 독립시켜줘 이러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워낙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가지고 언어가 또 달라지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지금 하나님이 에돔에서 오신다 그래요. 보스라에서 오신다 그래요. 심판하는 이미지예요. 왜 에돔을 심판하는 것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이방 민족으로 에돔을 많이 써요. 에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 에서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발락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에서의 족속이 에돔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두 군데 골라봐.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이 들어가죠. 가장 싫은 나라 들어봐. 그러면 중국을 많이 더 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을 들 거야. 두 개 더 포함해서 4개 국가 얘기해봐. 그럼 러시아, 대만까지 가야 돼요. 왜? 반한 정서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에요. 일본 놈들은 뭐가 그렇게 자격지심이 상하는지 한국 되게 싫어하잖아요. 중국 놈들도 마찬가지. 쥐뿔도 없는 놈들이 한국 되게 많이 오고 하잖아요. 대만도 마찬가지. 러시아 놈도 마찬가지. 5개로 늘려봐. 그럼 미국 놈까지 가야 되죠. 한반도 주변에 있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도 나쁜 놈들 얘기해봐. 그러면 에돔이 첫 번째. 블레셋 싫다고 그러고. 모압, 암몬이 들어가죠. 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왜? 맨날 찌그락짜락 싸우던 사람들이나 그래. 박터지게 싸웠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보는 6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왜 붉은 옷이 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피가 튀어가지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포도주 틀이라고 해서 밟을 때 막 이렇게 포도즙이 묻는 것 같은 얘기도 하는 곳도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 의해서 심판하십니까? 1절에 나오죠. 공의, 구원하는 능력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맨날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어려워서 그래요. 북이스라엘 쫄딱 망하고 남유다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을 적국으로 지금 적시하지를 못하는 상황인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을 적시했을 때 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대로 해석하는 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아니 얘기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얘기를 못해. 제1 이사야서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 바벨론 통렬하게 멸망을 얘기하시잖아요. 심판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가면 갈수록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냐는 거예요. 이것은 관점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메시아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판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다시 재설정 하시고 싶어 하실까라는 그들의 생각을 닮았다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 거룩한 백성은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구별된다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딴 나라, 딴 이방 족속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 삼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계획이 있잖아요. 예정과 작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에 대한 작정과 우리 영혼인들에게 했다는 예정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봅니다. 6절에 보면 노함으로 만민을 잡고 받고 분함으로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나라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돔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민이라 얘기하잖아요. 만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아직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메시아에 대한 부분으로 맞출 수도 있지만 반대로 대선지자의 초입으로 첫 번째 우리 성경으로 보면서 만민에 대한 심판으로 읽어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괴롭힌 놈들, 사람 음해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들 괴롭게 한 놈들을 내가 심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울고 있는 놈 매로 치는 게 아니고요. 울고 있는 놈 달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면이 우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죽고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디 마음 둘 곳 없고 인생이 허망하고 막 죽고 싶고 그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얘기.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로 메시아가 연관될 수 있죠. 하나님은 초월과 내재 하나님이신 것을 또 얘기를 해줘요. 왜?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우리 가까이에 계시니까요. 이사야서는 특별하게 많이 얘기해요. 그런 면에서 가까이. 가족이라고 얘기하시고 남편이라고도 얘기하시고 오늘 보는 63장에서는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깝게 우리를 이렇게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려고 이렇게 가족 관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이하로 보면 또 제가 맨날 얘기하는 나의 백성 8절에 근데 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동영상 이렇게 촬영하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 거룩하다는 것에 구별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고요. 구별의 뜻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넣는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정직을 넘어서 솔직하라라고까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화장과 분장을 넘어서
변장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변장하고 다니시는 분이 너무 많다고,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신 분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려보잖아요. 참 삶도 이상한데 교회 와서는 또 우습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강조를 하고 그걸 또 받아들인다는 게 또 웃기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조금 더 넘어가 보면 10절 어떤 사람들이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이 반역은 되게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반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반역이 뭐 별거 있을까? 하나님 뜻 거스르는 게 반역인데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는데 한편으로 이 불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믿잖아요. 아직 동영상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탈무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어떤 한 사람이 출세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막 몰려와요. 자기가 그걸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랍비한테 가서 상의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냐면, 야, 어떤 짐승은 몇 마리 집에서 더 키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사람도 많은데 짐승도 몇 마리 더 늘으니까 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가서 또 랍비한테, 아우, 말씀대로 했더니만 더 죽겠어요. 더 소란스럽고.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짐승 또 넣어봐. 그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갔어. 근데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갔어. 아우, 더 난리가 나고 정말 죽겠어요. 한 번 또 다른 짐승 몇 마리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그 말까지 듣고 갔어요. 그대로 했어. 결과가 뭐냐? 출세했다고 신세지려고 오는 친척들 다 갔다는 거야. 그 결과를 가지고 랍비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들어왔던 짐승들 싹 내보내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살아. 그랬다는 거야. 언젠가 듣고 잊어버렸던 예화예요. 근데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려고 새벽에 걸어오다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한 거겠죠. 네, 그분이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더라라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해결책을 좀 주세요 그러는데 두 번째 해결책도 별로 안 좋더라라는 거. 내 삶이 더 피곤해지더라라는 거. 세 번째 또 가서 요청을 했는데 그 대책도 더 안 좋더라라는 거.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 대책을 얘기했을 때 안 좋았으면 바로 욕하고 뒤집어졌죠.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싸우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꺾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 번째는 정말로 신앙에 어떤 품격도 있고 참 잘 믿는 사람인데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긴 사람이야. 씨 뿌린 자의 비유하고 좀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 기도 응답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제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답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잘한다고 절대 남들한테 얘기가 아니고 저를 스스로 기도의 용사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참 우습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던지 저는 그걸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빙빙 돌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그러시거든. 내 상황을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순종하고 준행해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CCM 찬송 좀 하네. 신앙생활 조금 하네.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간증 보면은 제가 어떤 면에서 참 피식 웃다가 안 듣습니다. 목사가 목사 설교 잘 안 듣는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다른 분 설교 안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관두면서부터 설교를 들을 일이 없어서 안 듣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앉아가지고 참 못된 놈이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욕한 적도 참 많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지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사시더라고. 말씀의 1차 적용자가 당신이에요. 설교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말씀과 삶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예 접점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니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심지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좋아졌을까요? 아니겠죠. 그것이 좋은 분들을 못 봤어요, 제가. 저조차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를 하고, 부교육자라서 설교를 하고 집으로 이렇게 귀가하면 하나님 꼭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후하게 평가해 주세요. 설교하다가 울다 오는 때도 있거든요. 눈물이 주룩 나요. 눈물이 나는데 설교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네 맘 알아. 위로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은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 좋게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이놈아. 제가 항상 하는 말, 너나 잘하세요.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반역은 불신이다라는 말씀 우리 10절을 가지고 또 얘기해봤고요. 또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걷게 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네 가지로 표현을 하죠. 창조주시니까 너희들 이렇게 에돔을 심판하듯이 적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는 항상 창조주로서 역할을 얘기를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천지의 창조와 출애굽을 얘기를 해요. 대개 대선지서에서는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을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의 핵심은 출바벨론이거든요. 잘 돌아오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돌아오게 하실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죠.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빨리 가야 돼요. 안 하고 더 고통받는 분들 제가 무지기로 보잖아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딱 관두고 50대 넘으면서부터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분 저는 많이 봤어요. 35대 본격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딴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신방을 따라다니게 하시면서 두 분 여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많이 봤어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더라고요. 자식들 커가고 자기들의 노년을 준비할 딱 그때 50대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50대부터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고 예배 안 드리고 내 기분이 상한다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왔어? 더 열심을 내야 되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 받아요. 내가 죄 지은 것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서 다 죄가 사해졌어. 근데 죄값은 치러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죄값에 대한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지들도 죄값 감당 못 하니까. 목사도 죄 많이 지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자 중에 최고 죄인이 누구냐고, 목사라. 제가 최고 죄인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내가 죄 안 지었어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하나님이 죄의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눌러요. 이렇게. 시편에 자주 나와요.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38편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말 안 하고 뻗었더니 하나님이 막 내 진액이 빠져나오도록 꾹 눌러주셨어. 이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을 넘고 65장을 넘어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성경은 장과 절을 넘어야 된다고 몇 차례 말씀드리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출판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가 계속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연결되는 내용이고 하나로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 어떤 한 사람이 전했고요. 그 사람이 정해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 길 갈 필요 없잖아요. 한국 사회는 바보잖아요. 일본 놈들이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고 어떻게 쫄딱 망하는지를 다 봤는데 한국 사회는 그대로 쫓아가잖아요. 쫓아갈 필요 없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목표로 뛰는 나라들 많잖아요. 대만이라는 놈들도 뛰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놈들이 많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뛰거든요. 근데 그 놈들 바보잖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놈들은 좋은 것을 취한다고 막 취하는데 나쁜 것도 똑같이 같이 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유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하나의 권력자에서 다툰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이익 집단에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희생하는 사람들,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분들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 서민들의 삶, 우리 개개인의 삶을 압박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우리를 으쌰으쌰 했고, 그 조그마한 개인의 힘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된 거거든요. 되도 않는 대기업체가 잘해갖고 발전했다는 둥, 정치인이 잘했다는 둥,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됐습니다. 정답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 신실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된 거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줘요. 지금 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세요. 우리 외로움은 그렇죠. 사람 간에 얘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간에도 별 볼 일 없어요. 좀 지나보면.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아파보기도 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껴보기도 하고 우울증에도 걸려보고 돈 한 푼 없이 땡전 한 푼도 없을 때도 있고 누군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 사건 사고에 휘둘렸을 때 나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나 혼자만 있고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뮤얼 모리스라는 흑인 청년 얘기도 제가 옛날에 해봤죠. 목만 딱 내놓고 흰개미 굴 옆에다가 묻어놓은 그 청년이 성령의 빛에 의해서 도망 나온 얘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몰랐지만 찾아보니까. 자, 조금 더 봅니다.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 주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 16절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주는 우리 아버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마가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아빠, 아버지를 얘기를 해요. 참 놀랍더라고요. 저도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우리 성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더 친근해지고 더 가까워진 것 같고 하나님 용납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의 거짓된 신앙 고백과 나의 알랑방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뻣뻣하고 좀 강한 자보다는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참 사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죠. 어렵고 힘들어요. 나라가 거의 다 점령당했어요. 위태롭게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간절한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몇 년 후에 다른 어조로, 다른 감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면 지금은 옳고 그때는 틀렸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도 받으신다.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비춰보는 것, 말씀드려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에 감성이 빠져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에 의지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뜻 가운데는 우리 제사에 대한 것도 다 있거든요. 우리를 번제로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제사의 종류에는 보면은 빠지는 것들이 있죠. 제사장의 몫으로 심장도 오른쪽 뒷다리로 또 콩팥에 기름진 부분도 뺀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가죽은 뗀다 이런 거 가죽은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 몫으로 준다 별의별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 가운데는 내 모든 걸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어떤 때는 좀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30대의 저 모습과 지금 50대의 저 모습 20년을 비교해 보면 저는 더 연약해지고 더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30대 중반에 저는 굉장히 활기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신앙생활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20년이 지나서 저의 모습은 굉장히 지쳐있고 조금 우울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은 더 커졌어요. 왜? 그 20년을 하나님 해주셨거든. 성부, 성자, 성령 앞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못했거든. 수만 번 이상 했을까요? 제가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할 때마다 죄송스럽고 또 할 때마다 감사해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솔직한 제 감상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알면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괜찮아. 너의 그 부족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너가 나를 만나면 너의 말대로 될 거야. 이런 확신을 주세요. 천국 갈 수 있다. 내 사역이 끝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저 안아주시면서 제가 소망하는 것처럼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제 어깨 툭툭, 제 등 툭툭 떨어지면서 참 수고했다 아들아 하실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성경이 어려워요. 너무 지식으로 성경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게을르지 마세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바보는 되지 마세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자격증을 따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 시험도 보죠, 성경으로.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열심히 봐야 돼요.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 10년을 공부해도 제 앞에 있는 목사님들만큼 못 알겠다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했는데 10년 안 걸리더라고요. 자료는 자료일 뿐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몇 장 몇 절이 뭐가 있다. 어떤 것이 어떤 것과 연결된다. 그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 됐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그게 지식이고 그게 실력이에요. 또 64장, 65장 통해서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더 보겠습니다.